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시편 57편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래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왜요? 왜 내 영광이 깨고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야 되고 왜 새벽을 깨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셨어요. 새벽이 여러분들을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셨어요? 아마 새벽을 깨우신 분도 계시고 새벽이 깨워서 일어난 분도 계시고 새벽이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는데 새벽을 깨우기는커녕 새벽이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내가 오늘부터 새벽을 깨워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 말씀 7절의 말씀이 돼야, 그래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랬어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요. 확실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마음이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나누어져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을 때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 염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라고 하는데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나누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충분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기껏해야 뭐 나중에서야 이루어진 일이지만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뭐 그때는 사실은 굴에 피할 수도 없죠. 600명이 어떻게 굴에 피해요? 그때는 굴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굴에 피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했고, 그리고 그때는 사울이 쫓아다녔을 때니까요. 600명이 함께 할 때는 사실은 뭐 망명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쫓아다니지 않았죠. 쫓아다니지 못했죠.
블레셋으로 그 망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망명 생활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굴 저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런 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천연적인 굴들이에요. 작고 큰 그런 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이 거기 숨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굴 속에서 우리 같으면 대적을 피해서 숨었는데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죠. 야, 내가 잡히면 어떻게 할까? 혹시 사울이 와가지고 굴이니까 입구만 막으면 끝나잖아요. 다른 퇴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입구만 막으면 끝나는데 입구가 막히면 어떨까?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런 염려와 그 근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마 지금 이란이 폭격당하면서 그 지하 요새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 아마 갇혀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죽었겠죠. 한 달 이상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냥 입구 그리고 환기구까지 다 폭발해 버렸으니까 공기도 못 들어가고 전력이 머무르면 다 차단되고 아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최소한 5천 명 이상은 죽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굴이라고 하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 같지만 입구가 딱 막혔을 때는 제일 치명적인 공간이 돼요. 다윗이 그런 거 걱정 안 했겠어요? 너무 잘하는데.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확정됐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거기에서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거 걱정되고 저거 근심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찬양이 돼요? 찬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57장 상반절에 그 상반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까지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간구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켜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7절 말씀에는 거기에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제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이 단계가 아닌 거예요. 이 단계에서 넘어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야.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아 깰지어다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윗처럼 굴 속에 들어간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서 굴 속에 들어간 다윗처럼 그런 그 삶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늘 그 산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서 그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세상을 그냥 발 아래 두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상황이 늘 펼쳐졌으면 참 좋겠죠. 참 보기 좋다. 야, 저거는 어떠네. 이렇게 그런 삶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 이렇게 다윗처럼 쫓겨서 굴 속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면서 분노하고 이런 그 삶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 그건 희망사항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런 삶의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다윗에게 늘 탄탄대로만 열려있고 다윗에게 늘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삶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아니면 다 포기하고 싶은 것과 포기하고 싶을 때와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했어요. 여기 확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중에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쿤이라고 하는 말은 수직으로 서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첫째는요, 그 베이스가 튼튼해야 돼요. 베이스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걸 수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서는 것이 튼튼해야 돼요. 바닥도 튼튼해야 되고 서는 것도 튼튼해야 되고, 이걸 아무리 세워도 고무줄처럼 그냥 푹 쓰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세워요? 세울 수 없는 거죠. 바닥이 물렁물렁해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 돌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돌을 세워보셨어요? 아예 세워보셨잖아요. 아니, 헐기만 하셨어요? 그 등산로 가다 보시면 이렇게 돌 쌓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정성껏 쌓으면서 복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는 주로 그 유가 아니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대부분 이렇게 돌 던져서 허무는 유잖아요. 근데 그것도 튼튼하니까 세워지는 거죠. 바닥이 물렁물렁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게 물렁물렁하면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것도 그 마음을 확정하는 베이스가 튼튼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마음을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마음을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해요? 아니,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뭘 더 믿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더 믿습니다. 지식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염려거리가 나한테 파도처럼 달려들어도 그래도 나는 꼼짝 안 해요. 마음이 나는 확정됐어요.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저 그런 파도가 밀려오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심지어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럽니까? 첫 번째가 이상적이잖아요. 염려거리야 올레모 와라. 환난아 고난아 올레모 와라. 나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으니 나는 꼼짝 안 할 거다. 뭐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너무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확실하게 서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경험치가 쌓일 때요. 경험치가 쌓일 때, 경험치가 쌓인 만큼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 이름이 뭐래? 나이가 며칠에?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디래? 저 사람은 자녀가 몇이고 남편은 어떻고 또는 아내가 어떻고 그리고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대.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알면 그 사람이 나 1,0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러면 턱 빌려줄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정도도 못 빌려줘요? 아니 1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럼 그냥 뭐 1,000만 원을 10분의 1 정도니까 턱 빌려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왜요? 경험치가 안 쌓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빌려줬더니 그 사람 언제 갚겠다고 그러더니 그 전에 가지고 달려왔어. 그 다음에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서 10만 원 빌려줬더니 정한 시간에 딱 가지고 왔어요. 100만 원 빌려주라 그래서 100만 원 빌려줬더니 그것도 착 갚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아직도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신뢰를 쌓아요. 그렇게 신뢰를 쌓아요. 다단계나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20%, 50% 보장할게요. 한 달에 20%. 진짜 그럴까? 그런데 진짜 20%가 내 통장에 딱 찍히네요. 그 다음 달도.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사라졌어. 우리 목사님 중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뭐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50%를 싸게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같이 가서 몇 번 그분 카드로 몇 번 그렇게 얻어 먹었어요. 한 달에 얼마씩 딱딱 통장에 찍힌대요. 그게 안 찍히면 뭐 그만큼 통장 불어난대요. 그래서 그분이 1억 가까이를 넣었는데 이제 원금을 회수한다고 이자라고 하는 걸 500만 원씩 딱딱 받았는데 그게 1년을 못 갔어요. 7개월인가 8개월인가 가고 그리고 땅 부둬놨어요.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그렇게 신뢰를 쌓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를 안 쌓아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 법칙보다 더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딱 하나 남았죠.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재림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징조들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험치가 많았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었죠. 내가 곰과 사자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치예요. 니까지 거 아무리 우리 키보다 3배 더 커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곰도 쳐 죽이고 사자도 쳐 죽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 이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 신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거, 대단한 거 이거 말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내가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걸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 육신을 따라서 당장 좋은 거, 당장 즐거운 거, 당장 편한 거 이걸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또 모레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하기 힘들어서 내가 하는 게 괴로워서 안 했었는데 그걸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57장 초반부에서는 그렇게 구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곧 그 간구가 믿음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신이 돼요. 왜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튼튼한 베이스예요. 단 한 번도 꿀렁이는 곳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연약한 곳이 없어요. 단 한 지점도 연약한 지점이 없어요. 그냥 세우기만 하면 그냥 턱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를 얼마든지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다윗은 많이 경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처럼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굴 속에 피해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거기 육신적이 됐든 물질적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됐든 영적이 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다윗처럼 경험치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예전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서게 됐죠. 그 믿음 위에 서게 돼요.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주고 보호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든든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확정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 속에 숨은 아주 급박한 위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내 믿음이 그만큼 확실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은혜의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강물이 다 마르고 나면, 호수물이 다 마르고 나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물이 넉넉하게 이렇게 차 있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그냥 문제 없이 잘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믿음이 집사님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기 집사야? 저기 권사야? 저기 장로야? 이렇게요. 믿음이 견고하면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찬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확정됐을 때에 그때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혹 찬송할 수 없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는, 비파야 수금아 빨리 일어나, 새벽아 빨리 일어나, 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힘 있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정말 위기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 간구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마음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노래가, 우리의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확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그 경험이 찬송이 되고 날마다의 그 경험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